세상은 항상 멈추지 않고 변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코로나19는 강풍이 되어 세상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 급격한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변화가 너무 급격하기 때문에 교회는 비틀거리며 방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급격한 변화의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바로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는 오늘 우리보다 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정치적인 열심당원, 세속적인 사두개, 율법주의적인 바리새인 등이 모두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며 활동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그야말로 강풍이 몰아치는 사이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은 강풍이 몰아치는 현실에서 흔들리지 않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 생활의 완전한 표현, 천국 백성의 표준, 천국의 대헌장, 왕 중의 왕의 대선언. 변화의 강풍이 불고 있는 지금 흔들리지 않고 바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축복의 산에 올라갑시다. 그곳에서 왕의 대선언을 들어봅시다. 공부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18강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첫 번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나타난 것과 감추어진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나타난 것은 성경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대표적인 것 5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18강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1복습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나타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믿는 자들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영생 얻는 자들은 그 다음에는 그걸로 멈춘 것이 아니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룩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뻐한다는 것을 율법으로 생각할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 5가지를 소개했어요. 이 나타난 하나님의 뜻 5가지가 하나님의 뜻 전부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난 하나님의 뜻 가운데 5가지를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 있지만 감추어진 것도 있습니다. 감추어진 것은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예를 든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예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따라서 재림 날짜를 예시하거나 이러는 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 다 거짓된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것을 들은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많이 언제 예수님 재림한다 이런 것들이 자주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입니다.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늘 불안 속에 살아가느냐?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내가 다른 사람을 봤을 때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각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받은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예를 들었었죠.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감춰져 있습니다.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 감춰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은 참 많습니다. 재난, 실패, 질병, 가난 등 많은 불행한 일들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일이 지나간 다음에 어떤 특정한 일들이 지나간 다음에 되돌아보면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진행하는 것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하는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이나 실패나 질병, 가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적인 일들이에요. 이런 현실적인 일들에 대해서 이것은 이런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모르는 일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되어지는 재난, 실패, 질병, 가난 이외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많은 불행한 일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오늘 공부하는 이 부분,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만 잘 이해하시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커다란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선택,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자, 직장의 선택,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배우자의 선택,
적어도 그 선택을 앞두고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진로의 선택,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선택을 할 때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지만은 정확하게 이건 하나님이 하라 하셨다. 자, 이 직장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자, 배우자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다. 내 진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진로의 선택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을 자기는 정확하게 알고 일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신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만 참고 잘 따라오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요, 지나간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업의 선택이나 직장의 선택이나 배우자의 선택이나 진로의 선택이 선택 후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를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는 알 수 있습니다. 지나간 다음에 그것도 현재 진행 중인 경우는 잘 몰라요. 어느 정도 결과물을 얻었을 때 그랬을 때 뒤돌아보면은 그때 우리는 지나간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싶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는 분들도 지금 당장 알고 싶은 것이 있죠? 그러면 오늘 공부 꼭 잘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지만 알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직한 성경 공부의 길로 안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 신앙이란 뭐냐? 자,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해결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성경도 읽죠? 그런데 어땠어요?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지만 알 수 없기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기도해 볼게요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언제나 속으로 미소를 짓습니다. 왜냐? 네가 기도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니? 내 속으로는 그래요. 근데 저 기도해 볼게요 그러면은 꼭 저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나 제 안에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네가 기도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알았니? 그리고 기도해서 알았던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니?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물으면 뭔 목사가 저런 목사가 있어 하면서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또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입니다. 그럼 저한테 이제 이런 말 하기 어렵겠네요. 목사님 저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삼가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자꾸 여러분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은 오늘 공부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비중이 큰 무게감이 있는 그런 공부예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중요한 예도 여러분들에게 들면서 설득해 갈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셨죠? 성경도 읽죠? 근데 정말 아셨어요? 자, 누군가에게 자, 이거 하면 어때요?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때 여러분 대답은 공식화된 대답을 저는 잘합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가 그러면 저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가?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나는 기도해봐서 하나님의 뜻을 몰랐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해 준 적이 없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가? 참 대단한 사람이네.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 겁니다. 너무 정직합니까? 예, 정직한 질문만이 정직한 답을 찾아갑니다. 많은 우리보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따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걸 다 믿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절대 안 믿습니다. 저 기도해 보겠어요?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당신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일주일간 기도해 볼게요. 그래, 너는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니? 저는 이렇게 속에서 물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편한 사람이다. 그리고 제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는 심각하지 않게 그런가라고 정직하게, 심각이 아니라 정직하게 제가 이렇게 물었을 때 고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물어요. 이렇게 해요.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부분 묻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왜냐하면 그걸 받아들일 만한 신앙적 수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정직하십시오. 자, 이런 말 했었죠?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볼게요. 그래요.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니까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 아셨어요? 대답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 성경을 읽어보겠어요. 자, 성경 읽으면 내가 알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 정확하게 압니까? 당신의 짐작입니까? 압니까? 내가 나 자신을 설득한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알려준 겁니까? 정직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신앙은 거짓이 아닙니다. 신앙은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위장을 떠는 게 아닙니다. 자,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 안 뜻대로 지금 살고 계세요? 이 질문에 여러분 양심적인 대답, 정직한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리 노력해봐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한 겁니다. 이것을 악용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언제든지 사람들이 언제나 궁금해하고 사람들이 언제나 답답해하는 것을 가지고 언제나 이거를 무기 삼아서 사람들이 등장하게 돼 있어. 악용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나는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소위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거짓말임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거의 100% 가깝게 거짓말임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또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가면 그것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거의 판명납니다. 주관적인 경험을 조심해야 할 이유 두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관적인 경험을 조심해야 될 이유 두 가지. 첫째,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 현상이 아닙니다. 그건 보편화할 수 없습니다. 절대 보편화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 현상이 아니다. 두 번째, 사탄도 천사로 가장하여 음성을 들려주고 환상을 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음성을 들었다고 합시다. 환상을 들었다고 합시다. 그 음성과 그 환상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믿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들은 음성이, 내가 본 환상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한 자가 사탄입니다. 그 사탄은 음성도 들려줬어요. 천하만국의 영광도 보여줬어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까지 말이에요. 예수님에게까지 그렇게 한 겁니다. 너무 영적인 세계를 안일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쉽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주관적인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안 믿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니 안 믿어야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탄도 음성을 들려주고요. 환상도 보여줍니다. 기억하시죠?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오기 때문에 보통 우리들은 그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지 사탄인지 절대 구분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구분이 가능했죠. 그런데 보통 우리들은 자,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와요? 광명한 천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소양이 또 우리들의 신학의 수준이 그리 높지 않는데 광명한 천사로 와서 음성을 들려주고 환상을 보여주면 100% 할렐루야 아멘 나 음성 들었다 나 환상 봤다 라고 할 겁니다. 근데 그것이 광명한 천사인 것을 언제 하냐면 조금만 지나보면 나옵니다. 그가 말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가 환상을 보여준 대로 되지 않습니다. 가짜입니다. 당신들은 가짜 음성을 들은 것이고 가짜 환상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가짜 음성, 가짜 환상이죠. 왜? 음성을 들었다, 환상을 봤다 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건 뭐냐? 가짜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중부 가족들의 가슴에 콕 새겨주고 싶어요. 제가 세상에 없더라도 꼭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주고 싶어요. 제가 목회를 은퇴했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남겨준 많은 말들이 있는데 이거는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다른 거 대다수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모두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지금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소개를 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왜 순종하느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이제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득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아브라함 왜 순종했어요? 왜 순종했어요? 자, 갈 바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하고 이거 알아서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생략과 함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믿음, 순종. 보입니까? 안 보이셨죠?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야, 아브라함만 기억하잖아요. 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고만 생각하잖아요. 아브라함 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게 뭔데요? 믿음,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나갔느냐? 믿었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아는 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은 가슴에 새겨드리고 싶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두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존 캐버너가 캘커타에 3개월 동안 봉사활동을 하러 갔습니다. 도착한 첫날 아침에 테레사 수녀를 만났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존은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다시 물었어요. 그러니까 정직한 신앙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정직한 신앙인이 어떤 것인지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는 부정직한 사람이 많다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직한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직합니다. 왜?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뭔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고 내 직분이 뭔데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려는 위장된 그리스도인들이 쎄코셌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게 될 겁니다. 자,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테레사 수녀가 물었어요. 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다시 물었습니다. 무엇을 기도해 드릴까요? 확실하게 알고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제가 확실히 알고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확실히 알고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해서 존이 테레사 수녀에게. 그러면 만약에 이런 질문을 나에게 했다. 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라고 100명이면 100%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물을 거예요. 확실히 알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이 기도 부탁을 받은 나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들이 별로 없는데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할 거예요. 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알고 살아가도록 기도해 드릴게요. 그럴 거예요. 이만큼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정직하고 수준이 낮은 겁니다.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 드릴 수 없습니다. 자, 예기치 않은 대답을 듣고 놀란 존을 보고 테레사 수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당신이 추구할 것이 아니라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 존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수녀님은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알고 또한 믿고 있는 분처럼 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자, 이게 존의 그 테레사를 본 얘기예요. 그런데 수녀님은 모든 것을 확실히 알고 또한 믿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 상대가 우리 성도일 수도 있죠. 그런데 목사님은 모든 것을 확실히 알고 또한 믿고 있는 분처럼 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대답하겠죠. 물론 저는 그렇게 대답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모든 것을 확실히 알고 또한 믿고 있는 분처럼 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있는 그대로 대답을 해드릴 거예요. 상대가 실망하더라도. 자, 테레사 수녀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테레사 수녀의 대답입니다. 저는 한 번도 확실하게 알고 믿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늘 가지고 사는 것은 신뢰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사는 게 아니에요. 왜 그게 불가능하냐? 나타나는 것과 감추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해요. 진로를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은 NO!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노예에서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이제 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러야 돼요. 면접도 봐야 되고. 제가 묻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걸 물으면 이 사람이 대답을 못 하겠다면 묻지는 않아요. 뭐 제가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다. 그럼 물어요.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을 얘기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고 하는 내면적, 내 안에 있는 증거를 얘기하라.
그다음 외적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불렀다가는 바깥에 있는 증거들.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나를 지도하는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들이 봤을 때 당신은 진짜 목사가 돼야 될 사람입니다. 그냥 느낌이 아니라 이러하기 때문에. 이게 외적 소명이에요. 내적 소명은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에요. 두 가지가 없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장치를 가지고 점검하는 것뿐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믿는다는 것을 그렇게도 이해하지 못할까요? 저는 오늘 공부를 듣는 분들 정말 깨달음이 있었다. 권해서 듣지 않은 사람에게도 꼭 듣게 해주세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한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것만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자신 있게 얘기하지 않겠죠.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끌려가게 될 곳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사랑하고 아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이 뭔 말인지? 믿음은 우리가 이끌려가게 될 곳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사랑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제가 정말 안타깝고 참 늘 가슴에 다 털어놓고 다 얘기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만큼은 해결하고 예수를 믿었으면 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 살아오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기억 중 넘버1입니다. 그 중 하나가 목사의 소명이 있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목사의 소명이 있다고 제게 찾아온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서 말렸어요. 몇 사람 됩니다. 저를 거치지 않은 사람들은 제가 얘기 대상이 아닙니다. 저를 거친 사람에 대해서 하는 얘기. 저에게 찾아온 사람이에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서 말렸습니다. 하시지 않는 게 좋겠는데요. 기분 나쁘게 들었는지도 몰라요. 어떤 분의 경우는 하도 제 말을 안 들어서 그 가족에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왜 듣지 않았냐면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 보니까 그분도 그렇게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말렸는데도 가족에게까지 찾아가서 만나서 아니라고 얘기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분들은 신학 공부를 했지만 많은 시간 방황하다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게 찾아온 사람만이 아닙니다. 목사의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결국 목회를 하지 않은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분들의 숫자가요 갈수록 많아져서 한국교회 문제 중 하나입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목회 안 합니다.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목회하기 위해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라는 뜻이 그거예요. 목사라는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게 목사인 거예요. 어떤 이유로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이런 일이 아니면 목사하면 안 됩니다.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라는 뜻이 그거예요. 내가 목사 되겠다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목사 된다고 했어요? 바로 목회라는 겁니다.
근데 목회도 다양한 것이 있겠죠. 신학교 교수가 될 수도 있겠죠. 또 특수 목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큰 범주 안에서는 다 뭐예요?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한국교회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거 생각해 보세요. 목사로 부름받았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여러 이유를 들어서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내가 누가 뭐라고 안 했잖아요.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 내가 목사로 부름받았다고 하면서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저런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목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얘기하는 하나님에 관한 얘기는 0%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거, 자기 문제인데, 자기와 하나님만의 문제인데 목사로 부름받았다고 해놓고 어느 날 아닌가 봐? 그러면 이 사람 인생 자체를, 인격 자체를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목사로 부름받을 나를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왜 목사로 부름받았다고 해놓고서는 어느 날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강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목사로 부름받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목사로 부름받은 나를 믿으면 상황이 변하면 흔들려요. 힘들면 흔들려요. 내가 안 맞는 것 같으면 흔들려요. 어려운 상황이 되면 변해요. 목사로 부름받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목사로 부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는 흔들릴 수 있어요.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고 나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 같고 나는 아닌 것 같아. 이 흔들림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벽한 자격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형교회 목회를 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느 날은 중형교회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참 진실한 분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목회의 길을 가고 있지만 나는 아직도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분에게 해줄 수 있는 답은 이겁니다. 목사로 부름받은 내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목사로 나를 부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거나 내가 목회를 잘하거나 환경이 좋거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사의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나는 천하에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목사의 예를 들었을 뿐이지 다른 소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름받은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나의 모습이나 나의 환경을 보면 자신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나는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부름받은 나를 믿는 사람들은 흔들려요. 나를 믿는 사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나를 믿는 사람이 결국은 포기합니다. 하지만 부름받은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서류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될까요? 하늘은 천국을 뜻합니다. 하늘에서는 수많은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룹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지연되거나 왜곡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도에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삶의 목표를 배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기에 살고 있습니까? 단순히 잘 먹고 잘 입기에 사는 것일까요? 대부분 이렇게 사는 것 같아서 참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낙심이 될 때가 많고요. 사실 제가 가장 낙심하고 가장 많이 아파하고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잘 먹고 잘 입기 위해서 사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육체적인 욕구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산다면 짐승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많은 사람이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등 육체적인 욕구, 그것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거 필요합니다. 이것이 내 삶의 질에 영향을 줘요. 근데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완전히 다른 점이 있어요. 사람만이 독특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중요한 답을 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삶의 목적이라는 의미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주기도문의 내용은 이것을 더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는 게 아니에요. 이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살지 않고 그냥 보통 믿는 사람도 말이에요. 오직 육체적인 것,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그냥 돈 많이 있는 거 이거 추구하고 살면 그거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적인 산 사람보다도 더 많이 이 사람은 더 좋은 집을 얻을 수 있어요. 돈 더 많이 모을 수 있어요. 더 잘 먹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과연 그에게 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이 행복을 알까요? 바울이 참 많이 울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름은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이 뭐 때문에 울었을까요? 바울은 뭐 때문에 가슴 아파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를 보고 그런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그렇게 운 거예요. 그럼 그들이 불행했는가? 아니에요. 고민하면서 아파하며 사는 이런 것이 정말 불행한 것일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에요. 내면에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내 뜻만 추구한다면 매우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고백이며 결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고백이며 결심인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어떤 의미입니까? 첫 번째 의미는 삶의 목표를 배운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표준을 배웁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믿는 사람은 대부분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표준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대충 모방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모방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표준은 무엇일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것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표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표준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표준은 하늘에 있습니다. 즉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뜻을 완전히 이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자신들의 뜻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킵니다. 오직 하나님 뜻만이 전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경험을 따라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의 표준은 세상이나 다른 사람이나 나 자신이 아닙니다. 하늘입니다. 하늘을 표준 삼아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핵심이 뭐냐면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얘기.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묻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 됐잖아요. 그러면 이 목사를 놓고 기도한다면 이건 거예요. 그 목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 그러면 목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은 대략 거의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 어떤 이가 이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놓고 기도해요. 그러면 이 사업을 놓고 기도할 때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가요? 압니다. 알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하는 것은 거의 성경에 가르침이 있었고 또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왜 기도를 해도 답을 못 얻을까요? 간단해요. 이거 사업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목사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이미 목사가 됐는데. 중요한 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목사인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의 기도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목사의 일을 잘하느냐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되었으면서도 목사를 해야 돼요 말아야 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뭐라고 하실까요? 자, 이미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의 자녀 중에 여러분 자녀가 있잖아요. 이미 자녀가 되었어요. 내가 자녀가 될까요 말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부모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제 얘기를 알아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김종원 씨의 아들이 되어야 할까요 말까요 이걸 가지고 기도해요. 이렇게 어리석은 겁니다. 기도해야 될 내용은 뭘까요? 우리 아이가 부모님을 참 부모님의 뜻을 잘 받들게 하시고 또 부모님 편안하게 또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거겠죠. 내가 자녀가 될까요 말까요? 김종원 씨의 자녀로 살까요 말까요? 이 물음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만큼 수준 낮고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1, 2, 3 기초마저도 해결되지 못해서 목사가 된 사람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슬픈 일이죠. 자, 우리는 부름받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 18강.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복습입니다. 첫째,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믿는 자들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뜻입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의 대표적인 예는 첫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입니다.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감추어진 것을 사람이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의 뜻이 뭡니까? 첫째,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표준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표준은 하늘에 있습니다. 즉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뜻을 완전히 이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잘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옵소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 그리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소명에 대해서 부름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부름받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분명히 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안 게 아닙니다. 몰랐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우리 사는 길이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이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이 원리를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항상 멈추지 않고 변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코로나19는 강풍이 되어 세상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 급격한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변화가 너무 급격하기 때문에 교회는 비틀거리며 방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급격한 변화의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바로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는 오늘 우리보다 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에 정치적인 열심 당원, 세속적인 사두개인, 율법주의적인 바리새인 등이 모두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며 활동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그야말로 강풍이 몰아치는 사이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은 강풍이 몰아치는 현실에서 흔들리지 않고 천국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 생활의 완전한 표현, 천국 백성의 표준, 천국의 대헌자, 왕 중의 왕에 대해서 변화의 강풍이 불고 있는 지금 흔들리지 않고 바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축복의 산에 올라갑시다. 그곳에서 왕에 대해 선언을 들어봅시다. 세상은 항상 멈추지 않고 변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코로나19는 강풍이 되어 세상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 급격한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변화가 너무 급격하기 때문에 교회는 비틀거리며 방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급격한 변화의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바로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는 오늘 우리보다 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에 정치적인 열심 당원, 세속적인 사두개인, 율법주의적인 바리새인 등이 모두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며 활동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당시는 그야말로 강풍이 몰아치는 사이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은 강풍이 몰아치는 현실에서 흔들리지 않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 생활의 완전한 표현, 천국 백성의 표준, 천국의 대헌자, 왕 중의 왕에 대해서 변화의 강풍이 불고 있는 지금 흔들리지 않고 바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축복의 산에 올라갑시다. 그곳에서 왕에 대해 선언을 들어봅시다.